자, 그런데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라고요?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이런 뜻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이제 알고 옆 사람에게, 앞뒤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뭐라고요?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예, 이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에 관한 수많은 증언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증언과 그 디테일한 이야기들은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로 하는데 여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은 본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 하나님은 알지만 예수를 모르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 마태복음이거든요. 근데 이 마태복음 1장을 펴자마자 뭐가 나오죠? 족보가 나와요. 소위 말하는 메시아 족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다가 이 마태복음 1장에서 위기를 겪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족보를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낳고 이것만 나오니까 어떤 분은 항의를 해요. 이게 성경이야, 산부인과 출산기록부야 하시더라고요. 이름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무슨 아비후시니 스알디에알이니 읽다가 혀가 꼬부라져서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지루해 보이는 이 명단 속에, 이 족보 속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2000년 전에 이 족보라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족보가 있었고 족보가 굉장히 중요하게 갑오처럼 여겼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에게 족보는 단순한 가계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신분증이나 땅에 대한 등기 권리증과 같은 거였어요. 족보라는 게.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좀 비슷해요. 외세의 침략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그 험난한 역사 속에서 자신이 순수 유대 혈통이다라는 것을 입증해야만 그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족보는 그들의 생명줄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족보부터 시작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정말 정말 어렵지만 왜 족보부터 나오지 하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이 족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지만 이 마태복음 1장의 뚜껑을 딱 열어보면 이 예수님의 소위 말하는 족보, 예수님이 들어있는 족보, 메시아 족보가 충격 그 자체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이 족보에 입에 담기조차 꺼리는 이름들이 등장하거든요. 자, 여기 우리가 읽었지만 시아버지와 동침했던 다말이 나와요. 여기. 그게 예수님의 조상이었어요. 시아버지와 동침한 다말.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라합. 몸 파는 여자였잖아요. 이방 여인 룻. 그리고 남편을 죽인 자의 아내가 된 밧세바가 나와요. 이들은 당시 기준으로 철저히 배제되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적인 스캔들의 주인공이거나 아니면 비천한 이방인이거나 사회적 약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들을 성전 밖으로 몰아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들을 메시아의 족보 이 한가운데로 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깨끗한 역사가 아니라 이토록 복잡하고 얼룩진 정말 역사 한가운데를 뚫고 들어오신 겁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토록 죄 많은 조상들의 계보를 택하신 걸까요? 정말 깨끗한 순수 혈통 유대인들을 통해서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다말이라든지 라합, 룻, 밧세바 이런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냐 이 말이에요. 자, 시선을 돌려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봅시다. 과거에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제가 어릴 때 그랬던 거예요.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뭐 개척만 하면 그냥 막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는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정말 교회 안에 실로 인간의 군상의 모양이 다 존재했어요. 심지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까 싶은 분들이 변화돼가지고요.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랬거든요. 그 덕에 한국교회는 세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뻗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도 제가 신학대학에 들어갈 때, 제가 90학번이거든요. 들어갈 때부터 성장이 멈추면서 언젠가부터 교회는 점점 배제의 집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해 동안 정치적인 광풍이 불면서 한국 사회, 교회는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진보니 보수니 구분이 하면서 편을 가릅니다. 심지어 교회를 가리켜서 간첩의 소굴이다라고 비난하는 그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이제 교회에 오려면은 사상 검증을 거쳐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이념은 우리 교회와 맞는지, 사회 문제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같은지, 이 사람은 흠이 있는지 없는지, 마치 보안 검색대나 검문소를 통과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교회가 이렇게 자격 있는 사람들만 들어오는 곳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대요. 이거 아세요? 이 얘기 아세요?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천국에 가면 3번 놀라는데, 첫 번째는 왜 놀라냐면, 저 사람은 절대 천국에 못 들어올 줄 알았는데 와 있거든요. 그래서 놀래고. 둘째는, 이 사람은 꼭 왔어야 되는 사람인데 안 보여서 놀래고. 세 번째는,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와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검문소를 기준으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줄 믿습니다. 예.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을 보세요. 항상 문제 있는 사람들로 드글드글했잖아요. 귀신, 7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 매국노라 손가락질 받았던 세리, 또 세리장 삭개오, 반대로 과격한 독립운동가였던 열심당원 시몬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우리 한국 교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한때 도교의 도사였던 이분 아세요? 길선주 목사. 사진 보여주세요. 길선주 목사. 이 사람이 도교의 도사였어요, 원래는. 그런데 예수 믿고 전도를 받고 은혜를 받아서 정말 1907년 세계 교회사의 그 유명한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으킨 장본인이 되었잖아요. 길선주 목사. 그뿐만입니까? 또한 유명한 깡패였던 이 김익두가 예수를 믿고 큰 한국 교회사의 위대한 그 부흥사가 됐어요. 이들이 이렇게 이런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었던 건 교회가 그들을 사상을 검열하지 않고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 사람들의 죄는 인정할 수 없지만 그 죄인은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들을 용납하고 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 변화되어 이렇게 의인이 되고 한국교회의 유명한 지도자가 된 것을 저는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네. 민족을 변화시키고요. 또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 우리의 모습 너무나 깨끗해지려다가 너무 차가워져 버렸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죠. 너무 저는 은혜가 됩니다. 자, 두 구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은 죄인을 치료하는 영적 병원을 세웠는데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곳을 의인들의 사교 클럽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요.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 그렇잖아요. 상대방을 포용하거나 이해하지 못합니다. 대신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죄인 취급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요. 죄는 인정할 수 없지만 죄인은 품고 용납할 수 있는 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또 그 죄인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의인이 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줘야 되겠죠. 예,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 모든 교회가 추구해야 될 선교적 교회 마인드입니다. 이 땅에 선교하는 교회는 많은데요. 선교적 교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선교적. 예수님의 이 마인드. 내가 의인을 불러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여러분, 교회는 교인을 위해서 존재하기도 하지만은 더 근본적인 것은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세상,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래서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 가정, 개인, 사회, 직장, 국가, 민족을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옆 사람에게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시작. 이 선교적 교회 마인드를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예. 성도 여러분, 성탄이란 게 뭐예요? 성육신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세상으로 들어오신 사건. 그게 성탄이고 성육신이라고 해요. 전문적으로 성육신. 다 같이 성육신. 성탄이 성육신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으로 들어오신 사건. 왜 들어오셨어요? 구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그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구유 같은, 말 구유 같은 그 현실 속으로 친히 들어오신 것을 성육신, 거룩하신 성,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성육신 사건. 성탄. 다시 말하면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사함의 길,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사건, 이게 성탄이고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하늘나라의 결벽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마국간의 냄새를 맡으셨고 족보의 수치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공생애 내내 선 긋기가 아니라 선 넘기를 하셨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죄인 취급하면서 상종치 않았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셨잖아요. 죄인 마태의 식탁에 마주 앉으셔서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별명이 그 당시 유대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비꼬면서 붙인 예수님의 별명이 그거였잖아요. 죄인들의 친구다.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자다. 그게 예수님의 별명이었어요. 선 긋기가 아니라 선 넘기를 하신 거예요. 선교적 교회 마인드를 가진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족보에 등장하는 이 네 명의 여인, 다말, 라합, 룻, 밧세바는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는 예수님의 선언문이에요. 이 족보가 유대인들에게 전한 복음서잖아요. 마태복음이. 맨 첫 장에 나온 이유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예수님의 선언문이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죄 많은 조상들에게 나신 이유는 뭘까요? 정리하면 우리 인간의 더러운 죄와 허물을 주님의 족보 속에 감추시고
대신 주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은혜이자 신비예요. 그러므로 성탄절은 화해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이 유명한 사진인데요. 1914년에 찍은 사진인데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게 영국군과 독일군이 함께, 적들이 함께 성탄 이브날에 1914년 12월 24일 그날 벨기에 이프로 전선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성탄절 이브날 서로 100m도 안 돼요. 서로. 그런데 서로 총뿌리를 겨누던 영국군과 독일군 사이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독일군 참호에서 누군가 먼저 촛불을 켜고 고요한 밤 거룩한 붐을 부르자 그 저녁에 영국군도 함께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병사들은 무기를 다 내려놓고 중간 지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담배와 초콜릿을 서로 나누면서 가족 사진을 보여주며 서로 웃었대요. 심지어 날이 밝자 깡통을 놓고 함께 축구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서로 자신이 죽였던 적군들의 시신을 이렇게 수습하면서 합동 장례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병사들이 시편 23편을 영어와 독일어로 낭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터 한복판에서도 아기 예수님이 오시니 총성이 멈췄어요. 이것이 그 유명한 크리스마스의 휴전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전쟁터, 한국 교회 안에 많은 갈등에도 이 휴전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생각이 났어요. 첫 번째는 생각의 검문소를 철거하라. 나와 정치색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른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저런 사람이? 라고 묻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족보에도 저런 사람이 있었지. 주님이 저런 사람도 품으셨지. 라고 서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못 품을 사람이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구체적인 화해를 시도하라. 이번 성탄절 내가 마음으로 스스로 이렇게 배제했고 차단했던 그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시거나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짧은 문자 하나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해서 막힌 담을 허무는 거룩한 망치가 그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용납하고 배제가 아니라 포용으로 나아갈 때 한국교회는 다시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낮은 구유로 내려오셨듯이 우리도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서로를 품읍시다. 올해는 더욱 이 사랑과 화해가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예수 탄생의 이 기쁜 소식이 한국 사회에 그리고 이 세계에 그리고 아직도 전쟁으로 갈등하고 신음하고 있는 저 우크라이나 땅과 또 가자 지구에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화해의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성탄절부터는 우리 교회가 감사하게도 이렇게 여러분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셔서 사랑의 헌금을 해 주셔서 가난한 이웃을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교인들이 아니라 교회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을 섬길 수 있게 됐습니다. 첫 시작인데 우선 20개로 시작을 했지만 앞으로 매년 성탄절 때 이 박스 숫자가 더 많아져서 우리 전주 성광교회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며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 만성동 일대는 다 대부분 잘 사는데요. 이 길만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 길만 넘어가도 어려운 이웃들, 외노자들 이런 분들이 많이 또 그 외국에서 시집온 여성들 이런 분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적지만 이게 작은 시작인데요. 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 거룩한 포용의 은혜가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탄절,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흠없고 거룩하신 분이시나 흠 많고 얼룩진 인간의 족보 속으로 친히 들어오셨습니다. 다말과 라합, 밧세바와 같은 죄인들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메시아의 계보로 삼으신 주님의 그 넓은 품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건만 우리는 서로를 향해 검문소를 세우고 살았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삶의 방식이 다르다고 형제와 자매를 판단하고 정죄했음을 고백합니다. 의인들의 사교 클럽이 되려 했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이제 우리에게 성탄의 휴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914년의 그 기적처럼 우리의 삶의 전쟁터에도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미움의 총뿌리를 거두고 배제의 철조망을 걷어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먼저 마음으로 차단했던 이들에게 손을 내밀기 원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라는 비난을 멈추고 주님이 저 사람도 품으셨지? 라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안아주게 하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향해 내미는 사랑의 손길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정성으로 마련된 20개의 따뜻한 희망상자가 가난하고 소외된 우리 교회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달될 때 단순한 구제 물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체온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비록 시작은 20개로 시작했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200개, 2000개의 박수가 되어 전주 지역과 이 나라를 돕는 사랑의 물결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교회 담장을 넘어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는 선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